기름 부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에는 기름 부음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경에 증거되고 있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었거나 신비주의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무지는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고 신앙생활의 성숙과 기쁨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함으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형식주의와 우리의 죄성이 만나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물들어 권력, 명예, 물질의 소망을 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 세상을 멸하신 것은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별된 족속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성으로만 알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중심의 삶 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을 빼버린다면 이것은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학 중심의 삶이요, 인본 중심의 삶이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인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기 감정에 의한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는 점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는 거짓 영에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깊이를 갖게 되어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은사로 나타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를 얽매이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전히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심령이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면의 상처, 고통, 쓴뿌리가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애 무의미와 허무함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내면의 상처와 고통과 쓴뿌리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인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 회개해야 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즉시 회개하지 않고 놓아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함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결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을 때는 전심을 다해 찾고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성령을 소멸했음에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깨우쳐 주셔야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셔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회개하는 길을 택합니다. 둘째, 죄가 드러났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폭로하여 망신을 당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죄가 폭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줄곧 애써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폭로를 통해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폭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공개적으로 폭로하시거나 사람을 보내어 정면으로 직면시킴으로써 깨우치십니다. 만약 이때에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에 대한 부르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됨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즉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서 타락은 강력한 성령의 외적 역사를 체험하고서 겉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다가 끝내 내적으로 중생하지 않고 아예 고의로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죄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인데 이를 깨닫고도 또다시 범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질책이나 징계, 훈계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훈육,
훈계라는 말은 강요된 배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을 때 강요된 배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훈육과 훈계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미래가 있다는 것이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애타는 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 3장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죄의 짐을 지고 헤매는 우리가 연인을 찾아 헤매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는 연인을 찾아 헤매는 애타는 심정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셋째,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거에 거부했던 가르침을 재고해 보아야 할 수도 있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과 다시 어울려야 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찬양을 다시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과 관계된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예전보다 더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신학의 고차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익숙했던 사람은 한때 자신이 조롱했던 사람에게 기도, 사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통주의자는 현대적인 복음성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만을 즐겨 부르던 사람은 200년 된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의 회복을 위해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겸손함이 요구되며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다른 관점에서 보시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은 잃어버리기 쉽지만 다시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든 반드시 그것을 찾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기도, 금식, 11조 체면을 구기는 일 등이 요구되지만 회복을 위해 사용된 모든 시간과 수고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넷째, 완전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많은 사람이 남을 용서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상처받고 비방당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해해 주심은 물론이고 모든 법에서 예외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게 되면 평안이 물결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많음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어려울 때에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했다고 억지를 부리기보다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삶에서 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원칙을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맞춰주시지 않고 내가 성령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춰 조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고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시 임하시길 원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유인을 삶에서 제해야 합니다.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는 것이 해가 될 것은 없으나 이렇게 하여 회복된 성령은 스스로 성령께 민감해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곧 쇠약해지고 맙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섯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새 일에 우리 삶을 조정하여 맞추어야 합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저항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친밀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현장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범위 안에 고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탁월하게 가르치거나 혹은 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성취해내는 것을 볼 때 내가 주님을 향해 분노를 느끼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디에서 누구와 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 분노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함께 기뻐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의 말도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리고 내 원수와도 교통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워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 소식에 대해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곱째,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자신의 통제권을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 길을 떠나곤 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중대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상실합니다. 원인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대충 내린 결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과오를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혹은 자세에 뭔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첫째, 즉시 반성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물었을 때 다윗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을 구했으며 다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참된 회개를 통해 사울처럼 성령께서 떠나시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둘째, 분노와 반응으로 대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면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길을 떠난 것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근심케 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예와 아니요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새로운 장소와 현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방법에 우리가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현재 만난 예수님은 어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맞춰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지속해야 할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를 고집하면 기름 부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 우리의 안전지대 안에서 기름 부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 밖으로 발을 옮겼을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뒤에 남으시고 우리를 앞서 가도록 두시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본 우리의 첫 반응은 대부분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익숙했던 예수님을 원했지만 다시 만난 예수님은 이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알아왔던 육체를 가진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새롭게 인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내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육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영적인 단계마저도 결국에 가서는 또 하나의 안전지대가 되기에 그곳 역시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우리가 다다르는 각각의 영적인 단계마다 캠핑 금지라는 편말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틀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로운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개척자에서 정착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정착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캠핑하며 멈추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회피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전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내려놓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감수하게 되는 수치와 오명,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다가 큰 변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하였을 때 자신들의 생업을 떠난 것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제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안전지대로부터 새로운 단계의 낯선 곳으로 떠밀려 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늘 성령께 맞춰 조정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일들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든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 예전보다 더 감사하며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요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지만 결국은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살짝 옆길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전략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모두 다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5절로 2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어치운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소멸시켰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회복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